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뺏는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새로 시작하는 날인데요. 유다왕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또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 동시대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 누구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계속 언급하고 이 명칭을 쓴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 땅, 이 남유다의 수도이기 때문에 유다 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되면서 지칭할 때 사마리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 남유다다라고 얘기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겠죠. 이 절을 함께 살펴볼 것 같으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인데 어떠한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관계잖아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마치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고인이죠. 너희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럴 때, 성전은 심판의 장소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 심판자 하나님이 아주 위엄 있게 임하시는, 성전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이제 쫙 나오는, 심판자인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나오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고, 또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땅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던 산당을 말합니다. 좀 높은 곳에 이제 제사 단을 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였었겠죠. 그리고 또 땅의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또 우회적으로는 사람들의 지닌 힘, 그리고 강성함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그 힘과 강성함을 의지하였던 그 교만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을 심판하던 그 높은 곳,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인간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그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다 녹아내리는, 여러분 불 앞에 밀초 같다는 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줄줄 녹아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표현을 또 4절에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정말 참혹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물이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지극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대적이 침공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아무런 응전을 할 수 없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만하여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고 줄줄줄 녹아내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고 무서운 것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떤 그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불 앞에 밀초와 같이 녹아내리는 그런 심판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 자들의 심판이 이와 같은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라 하면 야곱은 남유다를 또한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 심판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목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또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남유다의 이 산당이 곧 예루살렘 아니냐라고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또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집에 나와 있듯이 정말 산당은 산 위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인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산당이라고 부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산당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한 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다 무너뜨리고 멸망하고 파괴시키고 정말 쏟아내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기초를 드러낸다. 하나도 안 남고 정말로 다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이 기초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계시고 또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정말 우상과 정말 그 음행의 값, 그러니까 그들이 섬긴 그 우상들은 다 멸해지고 회파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목상들이 깨트려질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땅이 돌의 무더기 같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 땅의 멸망을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볼 것 같으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악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하고 악한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난 정말 아세라와 그 목상들을 섬겼던 그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값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뭐 쓰죠?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다시 영적 간음을 다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5절에 유다의 산당으로 변하였고 또한 영적인 간음, 기생의 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장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는 우상 숭배,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이 곧 영적 간음이며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